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주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힘을 얻길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감사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루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서경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 중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넬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크게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회로 강제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품 안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무엘하 2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의 집을 수호하는 군사령관 아브넬의 등장과 그와 싸우는 다윗의 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크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독특한 싸움 방식을 택하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골이 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지킨 지 7년째인 또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2년째인 그 해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북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의 권세는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사울의 집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를 왕으로 세우고 지켜준 아브넬과 같은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 가지 모략으로 아브넬의 군사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첩과 아브넬이 통간하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기에 그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스보셋이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둘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 머리와 같은 존재인 줄 아시오라고 아브넬이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넬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에 대한 그 충성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을 지키고자 모든 것에 눈을 감았고 사울의 집에 권력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다른 이의 공격이 아니라 사울의 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의 정치적인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지난 왕의 첩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난 왕의 그 권력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 표명과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 모함은 단순히 아브넬이 통관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왕이 되려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넬이 지켜왔던 그 충성을 모두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넬을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한 인물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과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넬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분노에 찬 아브넬의 외침을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그가 외면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집에 대한 충성으로 다윗과 대치했던 것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보셋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런 모략조차도 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고 기다리는 다윗에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허락하시는 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절대 성취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인한 피난 이후에 시슬락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는 하나님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그의 수족들이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절대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까지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적군이 스스로 무너져 자신에게 흡수되는 그런 놀라운 통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에게 크게 분노한 아브넬은 다윗에게 곧바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다윗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모두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막대한 전투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릴 일 없이 7년 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 모든 지파가 한 나라로 묶이는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인내를 기뻐하시며 그의 순종을 즐거워하시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의 부하 20명만 데리고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함께하기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화롭게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싸울 당시에 다윗은 그들 사이에 이런 큰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작은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 중이었고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릴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기도 없이 행동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억눌러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행동하기 전에 수시로 하나님께 차분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저는 아브넬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언약을 꼭 성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갈라진 것엔 다윗의 어떤 노력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괴계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